코로나19의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대확산으로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하루에 확진자가 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 걸려야 끝이 안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실제 걸려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교회 못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라는 일종 전염병의 팬데믹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깨우침이 이것입니다. 저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생불신자 가정에서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의 생태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목회를 시작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자가 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직접 부르셨고 여기 여러분들 앞에 그분의 권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명령만 저에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깊은 감동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곱씹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애굽의 왕자로 애굽 왕궁에서 왕궁 교육, 로얄 에듀케이션, 왕궁 교육을 받은 최고의 지식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학적인 사실에도 굉장히 눈이 밝은 과학자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40이 되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살인을 함으로 애굽 왕궁에서 도망을 쳐야 할 상황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서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몰고 산 너머 푸른 초장을 향해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40년을 보내고 있었던 모세에게는 애굽에 남아있는 자기 동족에 대해서 또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양육받던 좋은 왕궁의 시절과 자기 앞에 펼쳐질 왕권의 화려함도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 지나간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모세는 다른 목자들처럼 양떼를 돌보는 한 사람의 목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살쯤 되던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 근처 광야 수편으로 가던 모세는 갑자기 이상한 사건 앞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불꽃이 활활 타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모세가 돌이켜서 가서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그 광경을 지식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어째서 불이 났는데, 누가 불을 질렀는데 산불이 나지 않을까, 양을 치는 목장이 전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와 함께 어째서 타지 않느냐, 이 광경을 자세히 살펴보려 했을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떨기나무 불꽃이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사건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고.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고 했는데, 이 큰 광경은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곧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모세를 만나는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여기 떨기나무란 히브리 원어로 세네라고 하는데, 세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명기에서는 꼭 같은 나무를 시딤나무라고 합니다. 시딤나무. 가시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잘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특히 애굽이나 시나이 반도에서도 널리 분포되어 있던 자생력이 강하고 아주 흔한 나무로서 나무의 가치로서는 별 가치 없는 나무입니다. 거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분명히 3세대인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시고 만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도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만 나타나서 행동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야 내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거야 라는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고 항상 계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근본을 증명해 주는 큰 광경,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크리스찬의 본질도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요. 기적적인 일을 만드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삭을 만나시고 야곱을 만나시고 모세와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전부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적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론적 이야기 아닙니다.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것이 주는 의미와 뜻을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패턴을 성경은 띠고 있습니다. 사건 다음에 이론적 설명이지 사건 없는 이론적 설명만 나열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사건 없는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론적 지식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기독교는 이론으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모든 것을 이론화하려는 철학이 아닙니다. 더더욱 기독교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려는 심리학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철학과 심리학은 기독교의 적이요 기독교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건입니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일어날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이 없으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는 사건,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 놓는 인생 전부를 뒤흔들어 놓는 큰 사건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인간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대면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 철학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주 매혹적이지만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고 허구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철학이 사람을 속게 만들기 때문에 철학이 기독교의 원수입니다. 심리학이 심리적으로 인간을 속이고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대마다 그 시대를 뒤흔들어 놓았던 사건입니다. 역사상 많은 조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지만 교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큰 광경, 불꽃처럼 내 앞에 나타난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과 교회사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을 그 어떤 세력도 권세도 능력도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믿음의 사건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으려고 했으나 막지 못했고, 로마가 막으려 했으나 막지 못했고, 일본 제국주의가 막으려 했으나 막을 수가 없었고, 북한 공산당이 막으려 했으나 막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건을 경험한 거듭난 성도들은 산속에서, 동굴에서, 계곡에서, 지하에서, 엄밀한 곳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반대자들이 혹독한 핍박으로 믿는 자들을 죽이고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없애려고 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이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적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부할 수 없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진 신생아 아니었습니까? 강물 따라 정처 없이 떠내려가던 모세를 누가 기적적으로 건졌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갈대 상자를 누가 건졌습니까? 갈대 상자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다 알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 어머니와 누이와 형님 아론으로부터 그 기적적 사건을 듣고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어디까지나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론이요, 말뿐이었고 그를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건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치 목자로 있을 때 종교인으로 있었습니다. 종교인으로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듣고는 자기가 경험한 일이지만 자기는 까맣게 몰라요. 모르는 일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듣고 아는 것은 이론이에요. 모세는 엄청난, 우리가 알듯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 자체는 자기에는 이론이에요. 자기가 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론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라고 했을 때 정말 가기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난 못 갑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장 10절로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한 자니이다.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더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종교인의 반응입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불꽃 사건으로, 명백한 불꽃 사건으로 온 산을 태워버리고 울진 삼척 지역에 일어났던 산불처럼 태워버릴 기세가 있었던 그 불꽃 속에서 만나주신 그 사건으로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자기의 피부로 직접 체험적으로 뼛속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사건으로 모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막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동안에 든 쥐가 되어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당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원래 모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떨기나무 불꽃 체험, 그 엄청난 큰 사건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로 새로운 길을 내시는, 행동하시고 일하시고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하나님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는 분이십니다. 일을 만드시는 분,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그 사건을 만드시고,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사건 속에서 만나시고, 살아계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꾸밈이 없고 자신보다 훨씬 더 멋지고 남자다운 에스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스로 변장한 후에 죽어가던 아버지가 에스에게 주려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일로 야곱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치던 첫날 밤, 야곱은 돌베개를 하고 광야에 누워 자다가 너무도 놀라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 꿈을 꿉니다. 꿈 사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서고 하나님과 인간 야곱 사이에 왕래가 이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아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 그대로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건을 만난 거예요. 사건을 만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의 엘리야 사건, 우리에게 정확한 사건을 보여주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한 사람의 참 선지자 곧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마주서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들에게 도전하여 말했습니다.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과가 하나님이니라.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과가 하나님이니라. 그래, 누가 어느 신이 불로 응답하느냐? 어느 신이 불로 사건을 일으키느냐? 사건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에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신이 불을 일으킨다고 자기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어디 우리의 신들을 시험해 봅시다. 어느 신이 하나님이신지 봅시다. 수소를 잡아 조각을 내어서 제단 장작 위에 놓고 너희 신 바알에게 불을 내려 제물을 사르라고 기도를 먼저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엘리야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이들이 기도하기 전에 벌써 그 결과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불이 없을 거라고. 지켜본 엘리야는 중간에 이들에게 말을 던집니다. 왜 너희 신이 응답하지 않느냐? 왜 너희 신은 묵묵부담이냐? 850명이 날뛰면서 부르짖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여행을 갔느냐? 자고 있느냐? 외출을 하였느냐? 그래서 너희 기도를 못 듣는구나. 여행 가도 자고 있어도 듣기 위해서 더 크게 부르라. 더 크게 부르라. 아무리 불러도 갈멜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답답해서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광란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조용히 앞으로 나가 야단을 지기면서 떠들었고 막 제단 주위로 돌다니까 제단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엘리야가 수축하고 재물과 마른 장작 위에 큰 통, 물 4통을 퍼부었습니다. 3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제단 주위 작은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가뭄이 계속됐기 때문에 자연 발화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자연 발화의 염려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재물과 장작이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오늘 이 사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 듯이 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사건입니다. 사건입니다. 불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입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17세기 프랑스에서 살았던 뛰어난 철학자요, 위대한 수학자요, 과학자요, 모든 면에서 천재였던 파스칼은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경험을 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론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사건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어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비어가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그 인격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심령이 뜨겁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냉랭한 이혼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지성, 철학의 투영물에 예배하고 거짓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사건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신실한 하나님의 종 다니엘, 그는 사건으로 만난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고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너무 지혜롭고 민첩하고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신임하여서 전국을 다스리겠습니다. 총리들 위에 최고의 총리로 권력 서열 2위로 올려놨습니다. 같은 총리와 고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왕에게 총애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질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살인 음모를 꾸밉니다. 결국 이들은 성공하지 못하죠. 이런 일들이 다니엘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최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이 질투와 시기심과 분노로 서로의 목을 짤 태세를 취하고 행동하는 것을 너무 자주 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산업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허다하게 나타나며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극한 질투와 시기심으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 삶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당한 사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한 일이 바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목사들이 모인 시차례와 노예 목사들 장로들이 저지른 악행이었습니다. 이들 몇 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성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는 목사를 가리키는 말로서 한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두세 증인이 없고는 한 사람이 악의를 품고 거짓 송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고발할 때에 외에는 한 사람이 고발하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고발건은 교회를 이탈한 한 장로의 거짓말, 이간의 말을 듣고 시차례의 몇몇 목사와 장로, 노예 몇몇 목사가 노예 전체를 선동해서 일어난 저를 고발한 사건이죠. 이것은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불신한 것이요, 시기요, 질투요, 분노에 의한 악한 행위요, 교회를 어지럽게 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과 장로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불신앙을 저지른 것입니다. 특별히 고신총회 법은 성도 간의 사회법정 소식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을 내리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2008년 58회 총회, 2012년 62회 총회, 2013년 63회 총회, 2015년 65회 총회, 2019년 69회 총회에서 거듭 가결하고 확인한 헌법으로서 저에게 행한 고발건은 성경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총회 법도 제멋대로 어긴 사건입니다. 이런 불법을 자행함으로 아무 잘못 없는 저를 세상 법정에 고발함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악한 범죄자들입니다. 세상 법으로는 안 되대요. 그런 교회법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고 교회당을 신축하고 제 목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 이 사건, 예배당을 세운 사건, 눈에 보이는 사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사건, 이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야 할 목사들과 장로들이 오히려 시기심, 질투심으로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고발한 총리들과 고관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이런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이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건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4절로 10절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내기 위한 겁니다. 애굽에 보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떨기나무 불꽃을 일으킵니다. 모세에 가는 앞길에 거부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무 높고 너무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감히 볼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안 보려고. 그러나 안 보려고 해서 안 봐집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켰는데 지금 이런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상태, 특히 그의 친백성과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지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관심이 너무 지극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정령히 보고 있다. 내 백성의 고통과 아픔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그 우고 근심을 안다, 슬픔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자기 동족, 모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백성들을 빨리 이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려가서 내 백성들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해라. 그리고는 내가 마련한 젖과 꿀이 있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 칠족속이 있는 그 땅, 내가 그 땅을 모조리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정착시킬 것이다. 빨리 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직접 내려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직접 내려오시는 분이, 모든 근심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다운 강대한 땅으로 인도할 갈 것이라고, 그걸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내려오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행편에 세밀하게 간여하시며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가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불꽃이 타는 떨기나무 사건 속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애굽 바로 왕 앞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도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 속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노하셨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보장의 약속을 확신하고 양치기 목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애굽을 향하여 모세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나타난 사건, 여러분 주변에서 나타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에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뭘 보고? 사건 보고, 사건을 보고,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축복된 일, 상처되는 일 등등의 사건을 보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만난, 사건이 아니면 말 안 들으니까, 사건이라야 굴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신뢰할 것은 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쳐야 한다는 것이 사건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사건을 우연으로 돌리고 무시하는 행위는 불신자입니다. 믿는 자는 사건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건은 하나님 나타나신 현장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깨우침은 저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믿음 또한 적다는 깨우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저에게 깊은 감동으로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사건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거하게 하시려고 사건을 일으켜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사정 행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기에 세밀하게 관여하시며 개입하시며 모든 것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꽃 사건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요나에게 노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